매일 말씀 10분 강론.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입니다. 헤로데가 권력을 지탱하고 유지하려고 자신의 정적들을 죽이는 그런 잔인한 임금이었죠. 그 헤로데는 예수님의 탄생 무렵 왕권의 위협을 느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모두 죽였습니다. 이때 억울하게 죽은 아기들의 희생을 교회는 오래전부터 순교로 이해하고 기억해 오다가 중세 이후에는 성대한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아기 예수님 때문에 죄 없는 가운데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12월 28일 월요일에는 죄 없는 아기 순교자 축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한다.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크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에게 정확히 알아낸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온 일대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그래야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와 애끓는 통곡소리.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운다. 자식들이 없으니 위로도 마다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무죄한 아기들 순교하는 모습들,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이죠. 이 마태복음 2장은요, 문학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볼 때 구약성경의 탈출기 1, 2장의 배경에 따라서 읽을 때 예수께서는 모세의 모습으로 또 그들 사이 연속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너무 유사한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탄생과 아울러서 무죄한 어린이 죽음을 연동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탈출기와 마테오복음 양쪽 경우 모두 악한 임금이 나타나죠. 탈출기는 어떤 임금이죠? 그렇죠. 파라오가 나타나죠. 또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는 누가 나타나죠? 네, 헤로데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이 모두 구약에서는 그 파라오가, 마태복음에서는 헤로데가 아기들을 없애버리려고 시도했고 또 그들의 피난이 무죄한 어린이들의 살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환은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은 후에야,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 때는 요셉과 아울러서 마리아와 예수님이죠.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하는 오늘 복음을 보면요, 요셉에게 있어서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요셉을 소개한 그런 그 기절들이 많지가 않죠. 근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떡합니까?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요셉은 목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우리 교회 안에서 요셉 성인을 볼 때는 노동자 요셉 또는 목수 요셉, 또 망치를 들고
또 목수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연상해서 상본으로 볼 수 있는데, 성모님의 상은 우리가 많이 알려졌지만 요셉상은 그냥 곧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 복음 말씀을 통해서 요셉 성인을 상을 그려본다면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고 할 때, 그때 요셉은 일어나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그리고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내 아들이를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이 장면을 요셉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떨까요? 헤로데가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죽음에 처해 있으니까 분명히 마리아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아직도 이제 산후조리에 필요한 어머니의 모습들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를 낙타에 태우고, 그리고 마리아는 포대기에 예수님을 이렇게 좀 안고, 그리고 요셉 성인은 낙타의 이 고삐를 딱 잡으면서 저곳으로 가자 하는 그런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요셉 성인의 모습을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요셉 성인은 양부이면서도 마리아의 남편이면서 동시에 이 성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구하는 구세주의 어떤 중개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쪽이다,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요셉이야말로 예수님과 마리아를 피난을 향해서 가는 보호자, 예수님의 보호자, 또 어려움 속에서, 박해 속에서, 순교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정을 살리고 부인을 살리고 어린 예수를 살리는 좀 수호자이면서 보호자이면서 안내자의 역할을 하면서 방향을 가리켜 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그렇기 때문에 14절, 15절 이 안에서는 요셉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요셉은 가장을 살리는 그런 가장으로서, 가정을 사는 가정으로서 모습을 쉽게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한 사실들을 실천하는데, 바로 요셉은 즉시 천사가 한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틀어서 볼 때 이집트는요, 바로 대대로 유다인들의 피난처였었어요. 유다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이집트로 피난 가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아십니다만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요셉, 그러니까 야곱 집안의 이 아들들을 통해서 여러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또 막내 요셉도 피난 가서 이집트의 재산까지 됐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가서 여러 가지 곡식들을 얻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아기 때부터 이렇게 고난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무죄한 아기들, 이 아기들이 바로 마테오에게는 예수님의 유년기에 절대 필요한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아기 때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피해를 가셔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것을 시작한 것이죠. 모세의 이러한 예시, 탈출기에 나타나죠. 모세의 이러한 예시는요, 마테오 복음 2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연관지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보게 되면은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죠. 어머니와 아기를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있어라. 여기서 박사들의 방문과 이집트로 피난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탈출하는 것이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살해가 일어난 것이 2장 16절에서 18절이죠. 그리고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온 때, 나자렛으로 돌아오는 귀환, 그것이 헤로데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는 표현대로 나자렛으로 돌아온 때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까지를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근거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 계시된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여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어린 아기들이 철도 모르게 거룩한 그런 신비를, 예수님의 그런 신비를 드러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는 이들이 바로 하느님과 어린 양께 바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 성장이 되었고, 이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하는 이러한 그 묵시록의 14장 4절과도 연관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의 축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탄생의 기쁨도 채 우리가 기념하기도 전에 바로 26일 날 스테파노의 첫 번째 순교, 그리고 28일 날 월요일 날 또 무죄한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의 축일, 이러한 축일들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복음은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의 기쁨은 우리를 위해서 탄생하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기 때부터 고통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삶,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해서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계시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